계속해서 인물 설교로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마가는 요즘 신세대의 말에 따르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든 중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신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나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위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다락방 역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므로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간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누가 문을 열어주지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종이었어요. 그 로데 역시 마가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것도 마가의 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가의 집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면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발판이 된 곳도 예루살렘 교회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금수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고 신앙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란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잡혀가시는 밤에 혼이불을 덮고 쫓아가는 그 안에는 벗은 몸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혼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잡히자 놀래서 그 이불을 벗어놓고 도망간 이 이력이 있는 게 바로 마가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잘 자랐던 사람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 온실 속에서 자라서 그랬을까요? 마가의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또 십자가 고난을 함께 지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위하여서 마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의 이름은요, 사실은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로마식의 이름은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뜻이 무엇이냐면 망치 혹은 큰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이름처럼 이 요한의 인생, 마가의 인생이 흘러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지요. 마가라는 뜻이 망치 아니겠습니까?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건설하는 망치로 쓰임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망치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이게 약간 라임을 섞어서 제가 한 건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망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망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망치로 쓰임받기 위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총 2번에 걸쳐서 로마에 투옥당합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번째 그가 잡혔을 때에는 결코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에는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왕이었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가가 로마에 있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마가를 나에게 보내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는 2번째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형장의 이슬이 되어 목베임을 당하고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관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쳤고 무익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여정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그의 증인들을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그 증인들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이르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 파송의 중심되었던 인물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원을 대동합니다. 그 요한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가 요한이지요. 그런데 그가 너무 온실 속에서 자랐는지 이제 신앙에 어려움이 닥치자, 복음 전파에 환란이 닥치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대열을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1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라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둘이 심히 다투고, 그렇게 사이가 좋던 동역관계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망치고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망치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받은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후 사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성경 안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느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20년 동안 마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마가를 붙잡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 없이 마가를 준비시키셨고 마가를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마가를 꼭 부여잡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마가를 대동하고 다니고 훈련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마치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이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시작한 그의 선교 사역은 멈춤 없이 로마까지 진행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이제 마가를 대동하고 함께 다니는 것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였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마가가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유독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독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선교를 하였다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굉장히 비슷한 기질을 가진 그러한 신앙적인 멘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선교의 그 모든 과정에 동참한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혼이불을 입고 쫓아갔던 마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자, 핍박이 임하자 그 자리를 도망쳐서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마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그 모습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호수에 나가 그물을 던져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돌아오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누가 마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베드로를 맞이하시면서 따뜻한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했기에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무익한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로 불러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마가를 다시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나 같은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단짝이었던 두 사이를 갈라놓는 이 교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그 순간에 베드로가 다가가 나도 그랬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무익한 존재였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다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그 가람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로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마가를 붙잡아주고 마가를 품어주고 마가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요한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망치로 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은혜의 손길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평생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깊은 상처와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훌륭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인생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고난을 함께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이제 바울은 다시 로마에 갇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마가가 지금 갇혀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절대 나는 마가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던 것이 아닙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여 교회 가운데 영접하기를 싫어할 때에 바나바가 보증하여 그를 교회 가운데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정말로 꼽혔던 것이 마가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가가 변하여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다가 감옥에서 갇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환난이 닥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큰 아픔으로 작용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이 닥쳐서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떠난 그 순간에도 마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동역자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랑 같이 싫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에, 또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유익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이후에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의미로웠는지 마가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복음화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도 꼽딕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7세기에 무슬림들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이집트 전체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꼽딕 교도들은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하로 숨어들고 동굴에 숨어들고 쓰레기장에 숨어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가 생명을 걸고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여 그 피를 흘렸기에 이집트에 지금도 1400만 명이나 되는 꼽딕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슬림의 험악한 핍박 가운데, 그래서 부활절날 폭탄을 던지고 교회에 불을 지르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불굴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는 신앙이 바로 이집트의 뿌리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신앙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햇불처럼 온 세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연약한 마가와 같은 신앙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들림 받은 요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빚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쓰시기 위해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어둠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 혼자 그 어둠의 시간을 견디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똑같은 실수를 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게 그러한 베드로의 회복의 경험을 통해 마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처를 사용하실 것이, 우리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하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그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는지, 어떻게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지 그 은혜의 경험을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릇 가운데는 하나님의 온기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곧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